성도님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고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새롭게 힘 받으셔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36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서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 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아멘. 시므이는 가택 연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는 솔로몬과 약속을 하게 돼요. 예루살렘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살게 해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 36절과 37절과 38절을 보면 솔로몬이 얼마나 강조했는지 몰라요. 분명히 알라. 너 정말 나가면 죽는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시므이도 알겠습니다. 제가 이 말대로 지키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게 되죠. 그렇다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시므이는 3년 동안 이 말씀을 아주 잘 지켜서 예루살렘에 잘 거하며 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하나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의 종이 도망친 거예요.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가드 지역으로 도망친 거예요. 자, 그러자 시므이는 어떻게 했을까요? 나귀의 안장을 태우고 급히 가서 그를 데리고 옵니다. 만약에 여러분 시므이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종이 사라졌을 때 시므이가 그에게 정말 지켜야 될 중요한 말씀과 약속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종을 포기하거나 또는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을 써서 그 종을 데려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는요, 그 종이 나갔다함을 듣자마자 바로 행동에 옮겼다는 거예요. 이를 솔로몬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그는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므이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는 말씀을 가벼이 여겼다는 거예요. 이 가벼이 여겼다는 건 내가 듣지 않았다 이 뜻이 아닙니다. 뭐냐면 내가 정말 기억하고 정말 내 중심에 두고 내가 정말 지켜야 되는구나 이 중심 가운데 두지 못했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고 계십니까? 어느 순간인가 어떠한 말씀에 대해서 내가 가벼이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길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시므이는 결국 그러하지 못했어요. 왜요? 3년 동안은 잘 지켰잖아요. 그래요. 어떤 시기까지는 잘해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발생되니까 그 말씀을 잊어버려요. 이건 뭡니까? 그가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지키겠습니다 했지만 점점 세월이 지나면서 그의 기억과 그의 마음속에서 이 중요한 말씀이 지워져 갔다는 거예요. 그의 삶을 살게 하는 이 기준이 지워져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과 죽음의 경계선으로 봤을 땐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작은 일 때문에 그는 이 규칙과 법을 어겨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하진 않고 계십니까? 가벼이 여기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처음엔 잘 지켰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느슨해버린 내 모습이 발견되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들에겐 지금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말씀을 듣고 아 그러했구나 기억해내고 다시 가벼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중히 여기며 주의 말씀과 규례대로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것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벼이 여기고 계십니까? 다시 중히 여기는 자리로 오십시오. 가벼이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다시 중히 여기며 생각하는 자리로 옮겨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말입니다. 다른 것들은 가벼이 여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말입니다. 우리가 항상 중히 여기고 그것들이 가벼워지는 것을 용납지 않고 그것들이 방심되어서 흘러내려 보내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길 줄 알고 나에게 주신 말씀을 중히 여길 줄 알고 지키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시므이는 가벼이 여겼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맛봤습니다. 하나님, 이 시므이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길 줄 아는 자 되게 없어서 처음엔 그러했는데 점점 세월이 지나가면서 옅어지고 흩어지고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라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더 중요한 기준이 되어지고 설사 내가 지키지 못한 것이 있나 항상 깨닫기 위해서 더 말씀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안에서 주어지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